할렐루야. 오늘도 새날 새아침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는 좋은 날입니다.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크신 기쁨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연령대로 보면 젊은 청년에서 80에 이르는 노년에 이르는 그러한 학교에서 함께했던 배움의 자리에서 함께했던 학생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웃 지근 간에 수없이 만나 질문과 대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질문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세상을 초월한 대답이 숨겨져 있고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주의는 경계해야 되나 하나님의 신비는 참으로 고귀하게 받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비판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근시안적이거나 생각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비춰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 즉 히브리인들은요 365개나 되는 할라카가 있다고 합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제가 몇 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에 하라와 하지 마라를 본따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람을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를 세워놓고 사실은 얽매여 사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할라카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되었지요. 그렇게 결과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을 고수했다는 것에서 우리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세상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답을 찾아볼 수가 다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해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나 그 말입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해당이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예수님께서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죠. 그곳에서 현장에서 산에서나 또 그 산상소본이라고 해요. 또 그 바다에서 바다 안에서 또 수상에서 또한 평지에서 이렇게 주님은 곳곳마다 설교를 설파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놓고 논쟁을 했던 유대인들, 안식일에 예를 들면은 양이 한 마리가 빠졌다, 병을 고쳐줬다,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그 할라카 속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것이지요. 그 장로들의 유전,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관습들 가지고 예수님을 잣대로 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아주 훌륭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때마다 특출나게 세상에서 생각하지 못한 질문으로 항상 제자들이나 이웃 비방자, 대적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교훈을 줬던 기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가장 어찌 보면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것들을 그러한 행사들입니다. 다윗이 시장을 했었는가 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었던가 봅니다. 그도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은 유대인들이 모세와 함께 다윗을 가장 훌륭한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후계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주님의 족보, 즉 세계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인물을 들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설파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면은 어찌 보면은 성전이나 시간이나 날짜, 그 날짜죠. 날짜는 거의 거기에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이미도 근본을 찾았기 때문에 주인이라고,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을 때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초월한 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자문자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죠. 우리는 근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본체를 예수 안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또한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면서 신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야곱이 우물샘이 있었던가 봐요. 수가성을 지났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국경을 넘어선, 경계를 넘어선 예수님의 이방 선교를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스라엘 땅 내에 그러한 남과 북으로 나눠진다는 그런 입장에서도 보면은 경계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어찌됐든 그 유대인들이 어찌됐든 천시하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했던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오쯤 돼가지고 나오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 유대인인데 유대인 복장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이렇게 겉모습도 보면 그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 자기 자신 스스로, 왜냐하면은 자기는 남편을 많이 이렇게 그렇게 만났지만은 행복도 못 느끼고 또한 말 그대로 공허했던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 성경에 읽어보면은 그 부분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대화 중에 수가성의 여인이라고 인터넷 검색창만 쳐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을 갖다가 나는 오래전부터 생각해온, 우리는 생각했던, 여인이 하는 생각입니다. 야곱이 그 우물물로 해서 그렇게 지났는데, 그러면은 당신이 그 야곱보다 더 윗대냐, 더 근본이냐,
그렇게 하면서 말을 이어가자. 이 물을 먹을 때는, 야곱의 물을 먹을 때는 그 말입니다.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배에서 생수가 나는 그러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영생의 그러한 샘물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덧입혀 주셨어요. 그러자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 중에 그 상담에, 거기에 상담학의 기초가 거기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계속 대화를 하면서 여인이 깨달아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또 이야기를 해주고 또 대화를 하면서 믿게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기쁨으로 온 수가성 동네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은 안식일의 근본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다. 근본 본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또한 우리의 세상의 물보다도 영생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 때, 우리는 믿음 속에서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질문을, 초월된 질문을 은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의 신앙으로 항상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선교 샬롬.